까지 하나님은 찔러 쪼개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안에 대선이 있어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되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을 뽑을 때 누구를 지지하느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포장된 사람인가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치가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특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한번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겉으로 볼 때는 알곡같이 보여지는데 실제로 속은 쭉정이라면 그 쭉정이는 가라, 쭉정이는 가라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과연 알곡 신자인지 아니면 쭉정이 신자인지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늘 성경은 율법을 갖다 대어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처음에 받아들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누구를 예로 들어 설명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예로 들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할례도 받았고 자기들은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과연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강조하는 바가 뭐냐 하면 율법주의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갖다 대놓고 그 율법을 잣대로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과 율법주의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열심과 충성과 그리고 내 공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열심과 충성을 다 해도, 죽을 때까지 열심과 충성을 다 해도 만족함도 해결함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고쳐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고쳐 가신다고.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이것을 더 쉬운 번역으로 다시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관로 안에 거 빼고 읽어봅시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구절 그대로 나눠보세요.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 하면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갈로반이 들은 말입니다. 당신이 그 대단한 유대인입니까?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7절부터 20절까지는 겉으로 보이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당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속은 전혀 복음적이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과 이렇게 도전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율법적으로 어긴 그 모든 것들,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내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오후 예배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17절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라 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네가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게 꼭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댁에 가셔서 오늘 본문의 이 17절 이하의 말씀을 유대인 대신에 그리스도인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꼭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대표적인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였던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해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우상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 숭배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건가 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신상을 또 세워놓고 그 앞에서 복 달라고 빕니다. 물질을 달라고 빕니다. 권력 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런데 우상은 갖다 놓지 않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우상만 안 갖다 놨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를 믿는데 내 욕심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남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거대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종교가 문제야. 전쟁은 모두 종교 때문에 일어났어. 나는 종교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가 나. 그때 이 종교가 뭘까요? 율법주의를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율법주의는 떠나갑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정상이 뭐였는가 하면 자기들이 받았던 할례를 자랑하는 거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몸에 할례를 행한 것을 자랑하면서 실제로 삶은
율법을 어기며 산다면 율법의 표시가 내 몸에 있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더 나은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할례와 그 뿌리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랑한 겁니다. 자랑. 나는 할례를 받았어. 너 할례 안 받았잖아. 너는 개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거야. 유대인이 이렇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세례 받았는데 너 세례 받았니? 너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 나는 세례 받았어. 혹시 이렇게 자랑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자랑 안 하고 내 마음에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군데를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로요? 믿음으로. 할례나 세례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례 받은 게 자랑할 게 아닙니다. 세례 받은 게 참 귀하고 중요하고 마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이요, 우리가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세례받게 하셨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대로 다 지키지 못하니까 뭐가 더 중요하게 되었을까요? 점점 시대가 갈수록 유대인들은 월삭, 절기, 대회, 성회, 온갖 종교 의식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장엄해졌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건물 자체도 장엄해져 갈수록 더. 왜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의식만 점점 화려하게 해갖고 의식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늘 자랑합니다. 겉만 포장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교단, 우리는 장자교단이라고 교단을 자랑하고, 정통신앙이라고 자랑하고, 내가 이런 은사를 갖고 있다고 은사를 자랑하고, 남들 들으라고 내가 이 은사 있거든 하면서 막 남들 들으라고 막 은사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자랑하고, 예배당 크다고 자랑하고,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성경의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지난번에 한국갤럽에서 1984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30년 동안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변화를 비교한 한국인 종교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에 통계를 냈는데 종교 생활에 가장 열심을 내는 종교가 뭐냐? 기독교랍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선호하는 종교가 뭐냐 했더니 불교가 25%,
천주교 18%, 기독교 10%, 기독교가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10명 가운데 1명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형적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진리의 법 안에 들어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인데, 십자가 복음으로 은혜성을 한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 마치 유대인들처럼 본래 기독교는 그렇지 아니한데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칭송하더라. 오늘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하나님이 정말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고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는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아서 이스라엘을 갔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 예수님의 그 성지가 많으니까 돌아보려고 40일 동안을 거 갔는데, 거기 가서 소문을 들었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기로 소문난 동네가 있었답니다. 그 동네를 잔뜩 기대를 갖고 찾아갔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동네 사람들은 돈벌이를 안 하고 율법대로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나라에서 먹여 살리는 동네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굉장한 기대를 갖고 야,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기대를 갖고 그 마을을 찾아갔는데 방문해보고 크게 실망했답니다. 일단 그 마을 자체가 지저분하고 얼굴들이 전부 다 어두웠습니다. 항상 긴장된 얼굴로 심지어 무섭다는 느낌까지 들더랍니다.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그들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더랍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하면 할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권위적이고 더 딱딱하고 더 굳어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때 꼭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니도 잘못했잖아. 그러면 상처가 더 상처가 되는 겁니다. 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더 넉넉하고 더 기쁘고 더 사랑이 많고 이래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을수록 더 무서운 사람이 되고 교회 분위기가 더 무서워지는 현상, 교인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얘기하고 좀 더 자랑하고 더 과시하고 더 내세우려고 하는 현상.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닌데. 율법주의와 정반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와 정반대는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감사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게 만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바로 여기 이 구절에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더 쉬운 말씀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인데 천천히 읽어볼까요? 오히려, 시작. 오히려 속이 유대의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할례는 성령을 따라서 내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따라 내 마음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보기 좋게 예언했던 성경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29절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다시 26절을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라고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내 마음이 굳어 있다면 성령이 안 계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이게 뭡니까? 이게 할례입니다. 마음에 받는 할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할례라는 단어가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율법주의자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느끼십니까? 내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마음이 굳어있고 딱딱하고 남을 비판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있고 딱딱하고 남을 비판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율법주의입니다. 내 마음이 부드럽고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증거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가도 보면 이 마음이 서로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회개하고 성령을 다시 모셔드려야 됩니다. 한번 내 안에 예수 믿은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데 성령님이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구석에 몰아놓고 구석에서 근심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거든. 빨리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왕으로 다시 오셔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내게 맺혀질 때,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하나로 딱 묶으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매가. 성도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11절을 열심히 드리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진짜 예수쟁이냐?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으로 나 자신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뭐로 확인해 봐야 될까요? 사랑으로 확인하세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으로 충만한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열심만 있다면,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졌어. 그거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어느 순간 실종되어 버리고 식어져 버렸습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성령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기독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존 비비어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비비어. 이분이 최근에 임재라는 책을 냈습니다. 터치북스에 나오는 책인데요, 이번에 책 가운데 자기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비비어 목사님의 사모님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 때문에, 남편 이 비비어 목사님 때문에 너무 사모님 힘이 들었답니다. 목사님이 아마도 실수가 많고 삶이 엉망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사과했는데 사모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닫혀버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목사고 정말 변화되면 그때 사과하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어요. 근데 그 후로도 남편 목사님이 계속 실수할 때마다 목사님이 사과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게 나중에는 폭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젠 사과도 하지 마세요. 사과하는 모습도 꼴 보기 싫어요. 당신이 정말 변화되면 그때 사과하시라고. 화가 난 사모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좀 바꿔달라고. 하나님, 목사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저 남편을 좀 바꿔주십시오.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거나 환상을 통해서나 말씀으로 남편을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가 좀 바꾸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답변이 이렇게 왔답니다. 뭐라 하시는가 하면, 네가 남편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네 남편 변화되지 않는다. 사모님이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항상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건가요? 매번 억울한 사람은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존에게 가서, 남편에게 가서 그가 변화될 것을 네가 믿는다고 말해라. 그동안의 잘못을 모두 용서한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너무나 단호하셨습니다. 사모님이 고민이 되셨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그의 잘못을 내가 꽉 붙잡고 있을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강경하고 단호했기 때문에 남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나누고, 그동안 남편 목사님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지 않았던 것을 다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모님이 말씀에 순종하자 사모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더래요. 그리고 남편 목사님이 완전히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존 비비어 목사님이 사역이 있게 됐는데, 전 세계 제자훈련과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1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6천만 개 이상의 자료를 130개 지역에 보내고 20권 이상의 책을 조선한 저명한 기독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와 사랑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내 마음에 할례를 받을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사랑조차 내 노력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가시가 많아가 옆에 있는 가족들도, 옆에 있는 친척들도 다 아는 그 가시가 없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기 시작합니다. 비판과 판단과 굳은 마음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먼저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이 한 구절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서 사랑의 빛을 많이 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